오늘 말씀의 육신의 일, 영의 일, 이 제목을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5절을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또 영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죠. 그게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한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출발점이 있다면 그 출발점은 바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일생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발점은 항상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게 되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내 삶을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사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생각에 바뀌어지고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일컬어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이 필요한, 또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 영혼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이 내용이 똑같다면, 어떻게 보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용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뀔 때야 비로소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을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도 참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오직 돈에만 있습니다. 마치 이 돈 아니면은 세상 사는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 역시 겉모습은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으로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혹은 예배 자리에 벗어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머릿속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온통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생각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몸은 교회에 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 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걸 말합니다.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달리면 어떻다고요?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만, 육의 생각을 가지고 달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노리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마귀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에게 생각과 말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 있어서 돈괴를 맡길 만큼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생각은요, 이 역사는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맡길 만큼 진실한 모습을 가졌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한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저 예수님 팔아서 한번 내가 그래도 돈 좀 조금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뿔을 가지고 달려들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유다가 거기에 넘어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로 멀리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둑을 두는 고수들은, 저는 한 수, 두 수도 뭔지도 모르는, 아주 바둑에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50수, 100수를 앞을 내다보고 이 수를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수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점을 딱 먹고서는 그거에 기뻐서 아다리 그래가면서 기뻐한다고 그래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오직 자기 눈앞에 보이는 쾌락과 기쁨에만 만족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일컬어서 하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수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죄를 지은 다음 그때의 쾌락과 그때의 기쁨은 생각하지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워진 자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당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들여서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하였지, 그 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다음 장 12장 13장부터서는 바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통일 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끝내는 그 통일 왕국이 자기의 손자 때 이뤄서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을 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범했다가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제는 나라까지 분열되어지는 기가 막힌 운명에 처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육신을 좇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하는 그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우리 인간에게서 그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탐심을 일컬어서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탐심을 우리에게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생각을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참 가까웠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만큼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 베드로에게는 말씀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항변하여 이르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간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이야기죠. 나랑 가장 가까운 정말 친구와도 같은 사람이 절대 예수님 위험한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 그런 일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만큼 고맙고 그리고 친근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 그것이 그가 책망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잔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고통이 따르고 비록 힘이 들고 비록 아픔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분은 담대히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인해서 그분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무슨 일 가운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처럼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돈을 벌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멈추고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까지는 돈을 벌지만 나를 위해서 벌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벌고 쌓아두기 위해서 벌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돈은 열심히 법니다. 최선을 다해서 법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느 방향으로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사치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그 방향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서 하나님이 선교하라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라는 곳에 그것을 열심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방향이 달라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고 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알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내게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그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 잘 깨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거기에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영적인 사투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아마 이런 유혹 가운데는 충분히 그분도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혹이 있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나의 원은 이 잔이 옮겨가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길은 곧 사망입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달려 돌아가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십자가 질래요 라고 말을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그것이 감상적으로 흐를 때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이 모자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를 그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도 보았고
또 십자가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화려하게 장식한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 십자가를 만든 분, 정말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저 자매, 그리고 십자가를 건 저 모자에 그린 저 형제가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주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순종하며 비록 손해이지만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을 말해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원죄가 있고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서 살아왔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이뛰기의 최강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벼룩입니다. 벼룩은요, 자기의 몸의 70배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뛰면 자기 몸의 70배. 제가 제 70배라고 생각하니까 엄청났습니다. 내 70배를 뛴다면 엄청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벼룩을 땅에 넣고 뛰겠는데 이것이 병을 넘어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전 가만히 그 얘기를 생각하면서, 야, 벼룩을 가지고 실험해 본 사람도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 병을 자꾸만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벼룩을 담아도 거기에 뚜껑을 닫았습니다. 벼룩이 뛰기 시작했는데 병에 자꾸만 탁탁 부딪혀서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리고 한동안 그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병뚜껑을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되어 있는데, 이 벼룩이 그 다음부터는 이 병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딪혔던 그 부분 이상을 뛰질 않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뛰고 다시 내려가면서 벼룩이 계속해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탄 마귀가 죄의 병뚜껑을 우리에 담아서 너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 죄되는 생각만 해, 더 이상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라고 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우리를 죄의 사슬로 옥매었던 사건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일 때에 쇠사슬로 인해서 처음에는 무거운 곳에 놓지만 어렸을 때 무거운 곳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코끼리가 커서도 단순히 가장 가벼운 줄로 묶어도 과거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인하여서 죄 사슬로 우리를 묶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서 일하지 못하도록 죄 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습성을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변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생각,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씀은 읽습니다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내게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더 이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의 성숙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는 삽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죄악의 뚜껑에 꽉 닫혀 있어서 사실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살아가지 못한 채 우리 인생을 끝낸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만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을 따라서, 여러분, 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잘 살아가십시오라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본 내용은 아름다운 땅을 봤습니다. 장대한 족속을 봤습니다. 철병거를 봤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사고 가운데에 그것을 그대로 노출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말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참 작아 보이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전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이성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네필 후손이었으니 우리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정확한 이성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도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땅을 취하십시다. 우리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본 내용이 달랐습니까?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현실만 정확하게 보는 육안의 눈이 열렸을 뿐입니다. 현실을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본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들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하게 현실만을 보았지 영의 안목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의 사역에 있을 때보다 교회 사역에 있을 때는 가끔 이렇게 비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힘들었던 때와 학교에서 사역할 때 힘들었던 때가 좀 약간 달랐습니다. 물론 거기도 신앙인들이고 합니다만 교회는 또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정확하게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안목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그 지배적인 것이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육의 안목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육의 안목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의견에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렇게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전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의견이 있었을 때에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은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사고가 맞지만 교회는 육의 안목으로 합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고 그럴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석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명석한 머리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육안을 가지고 계산해서 내놓을 때는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다 이성적으로 딱딱 맞는 그런 계산대로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계산으로 나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런 분이 다수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고도 필요합니다만 교회는 뭐예요? 이성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성적으로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기도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같이 바라보고 그 역사를 기대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결국에는 개신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죠. 신앙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면 죄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존 버년 목사님이 경건된 삶을 사시는 거였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고결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분의 삶을 흠모하던 그 간수가 이분에게 존 버년 목사님이 철로역정을 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 삶을 보던 간수가요, 존 버너 목사님에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하루 목사님, 내가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만큼은 신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외출하셔서 댁에서 가족들도 보시고 그러고 오십시오. 여러분, 존 버너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감옥에서 수고하고 있다가 룰루랄라 하면서 아마 내려오셨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려오는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족을 보러 가는데 그때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속이 불편하더랍니다. 너무너무 평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런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모든 일을 내버려 두고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수장이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하루 동안 좀 가셔서 쉬라고 하셨는데 왜 여기 오셨습니까? 글쎄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그리고 왔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돌아오고 나서 30분도 안 돼서 왕실에서 시찰단이 내려온 거예요.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시찰단이 내려온 거였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서 살았다면 존 버년 목사님은 물론이거니와 이 간수도 사실 목이 그 자리에 붙어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다가 잠깐 1년 동안 한국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1년 동안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어를 좀 가르치면서 그리고 있었을 때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였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경상도에 보면 하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그때 목사님이 하구원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하구원에 있는 그 교회로 제가 가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오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구지? 저 이성훈 전도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로 당장 내려오라고, 한번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은 그동안 그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내려갔어요. 목사님이 내려오라고 그러시니까 20대 후반에 그냥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한 27살인가요?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에 무슨 설교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할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이스라엘 보면 아르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아르벨에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분들은 항상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갈릴리 바다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르벨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농업진흥청에서 이 농업 관계자들이 이 이스라엘의 농경을 배우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에 이분들 통역을 맡아가지고 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에 통역과,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각 농촌 다니면서 그들 이스라엘의 농업을 보는 것에 대해서 통역을 맡고 한 5일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처음 버스에 올라올 때 제가 CCM을 틀었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위기가 왜 이래? 저기 절 보고 그때 했었을 때 통역 그거 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구나 하고서 얼른 껐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데 맨 마지막 날 그래도 정이 붙어서 그 아르벨이라는 곳을 제가 인도에 갔어요.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 아르벨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좋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냐고, 아름답다고, 아마 못 잊을 거라고 제가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거기를 보여주면서 다들 갈릴바들 와 하면서 보고 있을 때 제가 잠깐 동안 여기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해 준다고 하고선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셨던 일들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리더 되는 분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다 무릎 꿇어 그래요. 다 무릎 꿇어. 무릎을 꿇더니만 그분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이게 다 섞여자고 짬뽕이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 다녔던 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생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젊은 청년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도 뭔가 얘기한다는 게 할 말이 다 뒤섞여가지고 아주 짬뽕 복음을 거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이 짬뽕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끝내는 전사님, 그때는 이제 통역으로만 알고 있었죠. 전 통역한테 우리 한번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그동안 예수님 떠났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해서 돌아갔던 사건이 아르벳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설교를 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간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저는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저에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전도사였어요. 이 전도사님, 내가 그때 참 은혜를 입었다고.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목회를 그만하고 교회 사임서를 쓰고 이제는 목회를 그만하겠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 즈음에 아니 이스라엘에서 한 번 봤던 전도사가 어떻게 나를 알고 자기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곧 사표를 쓰고 이제는 그만하겠다라고 할 즈음에 네가 설교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세웠는데 거기에서 그 청년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짬뽕 복음을 다시 그 리더가 전함으로써 변화되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변화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 젊은 청년도 복음을 전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유학 가서 저토록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목회를 그만둔 게 말이 되겠는가 하고선 그분이 거기에서 사표를 그냥 찢어버리고 끝까지 목회하셔서 은퇴하셨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 가운데서 저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경상도 학원에 살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해 주시고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서 그분에게 설교가 아닌 그냥 단순하게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이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지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광고를 했지만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흥의 이 3번의 기간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만 목회자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양분을 주는데 너무 편협된 영양분만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음식을 해 먹이는데 내가 이 음식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주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거기에는 비타민 A도 필요하고 비타민 C도 필요하고 비타민 D도 필요한데 나는 A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C도 먹게 하시고 D도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비타민 E도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라면 누구나 해야만 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원수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과 영의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고 간략하고 명확합니다. 명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쫓는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영을 위하여서 영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한 삶이라면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길을 따라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병을 깨고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신이 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 때는 그 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신기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저에게 하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직도 저는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또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분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역사하실 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만큼 분명히 확신 있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세계가 얼마나 오묘한지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비록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구원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얼굴도 가물가물했어요. 도대체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왜 거기에 가야만 했다고 생각하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몇 년 후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제가 감동 깊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실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지, 왜 걸어가는지, 왜 그 길에 있어야만 하는지 모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길을 마지막까지 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지라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성훈아, 내가 그때 그 길을 걸어가라고 했던 것은, 성훈아,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라고 했던 것은, 성훈아,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너를 있게 했었던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것을 언젠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오직 하나인데, 바로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하늘의 일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길을 따르는 길이 있고, 하나는 영의 길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메시지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러분, 힘들지만 육신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지만 육신의 일보다도 영의 일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본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영의 길을 잘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